벨성이 이제 좀 북쪽에 있는 제2의 그 수도라고 볼 수 있는데, 아합이 궁을 두 군데다 지어놓고 이제 오가며 이스라엘을 통치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합의 아들 가운데 요람이라고 하는 아들이 길랏 라못에 가서 아람 군대와 전쟁을 하다가 부상을 입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로 후송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치료하던 중에 예후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모반을 일으켜요. 혁명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있던 요람이 죽고, 또 병문안을 왔던 유다의 왕 아하시아도 죽고, 또 그 성에 와서 이제 아들을 돌보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주 악독한 왕비도 이 예후에게 다 이제 죽음을 당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사마리아에 아직도 왕자들과 그 왕의 후손들과 그리고 귀족들과 정치 세력이 남아 있었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이 예후가 이제 편지를 보낸 이야기부터 오늘이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이 예후라고 하는 인물이 아주 주도 면밀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이제 있는 여기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나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합의 아들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에 보면 이 벤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들이란 뜻인데, 아합의 후손들 또 왕족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약 한 70명의 아직도 왕족들이 사마리아에 남아 있는데, 그들과 연관된 또 귀족들도 있었겠죠. 또 그들을 가르치는 왕족을 가르치는 교사들,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실세들인데, 예후는 그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서 당신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있던 요람은 이미 죽었다, 뭐 그런 소문이 벌써 갔겠죠. 이제 그 아합의 왕족들 가운데 쓸만한 사람, 지도력이 있고 용맹이 있고 또 리더십이 있는 한 사람을 세우고 우리와 한번 전쟁을 하자,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냈습니다. 참 그런 편지를 받았을 때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그 왕족 중에 뛰어난 인물을 세워서 결사항전을 할 건지, 아니면 예후에게 항복할 것인지, 이걸 이제 한번 편지를 보내서 떠본 거죠. 그랬더니 이 왕족들이 그리고 그 귀족들, 함께 있던 사마리아 성에 있는 리더십들이 예후에게 이제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담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듣고 싶었던 말이죠. 예후는 지금 사마리아 성읍의 그 민심을 알고 싶었었는데, 이렇게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민심이 특별히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의향을 물어봤더니, 그들 중에는 뭐 항복하지 않고 결사항전을 하고 왕의 정통성을 주장하고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두 왕이 당하지를 못했다. 두 왕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 그리고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이세벨, 이런 사람들이 뭐 추풍낙엽처럼 다 제거를 당했는데, 우린들 어찌 예후를 감당할 수 있겠냐. 이 예후는 어제까지는
자신들의 군대 장군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용맹한지, 그가 얼마나 포악한 인물인지, 그가 얼마나 군인으로서 대단한 인물인지는 자신들이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예후하고 맞붙어 싸워봤자 승산이 없으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이렇게 이제 항복의 뜻을 표했습니다.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 보내니라. 아주 처참한 상황이 벌어졌죠. 그렇게 자신들을 가르치고 또 복종하고 함께 협력했던 이 귀족들, 그리고 또 왕의 자녀들을 교육하던 교육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이 왕자들 70명을 잡아서 다 목을 땄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서 사마리아 성에서 이스라엘 성으로 보내왔다는 것이죠. 인생사는 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아침까지는 그렇게 좋은 관계였지만 이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이렇게 이제 배신을 하고 그 왕자들의 머리를 다 잘라가지고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 보내는 장면을 보게 되죠.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죽음 앞에서 떨면서 그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들을 밀고 하면 살려주겠다, 이런 협박이 있으면, 예후와 같은 협박이 있을 때 그 믿음의 그 동지들을 이렇게 팔아넘기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싸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이제 예후의 말인데, 그 왕자들 70명의 그 목을 성문 어기다가 이렇게 반씩 나눠 가지고 쌓아놨어요. 그러니까 성문이라는 곳은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왕래가 있는 중앙통인데, 거기다가 이제 그걸 쌓아놓고 사람들에게 이제 교훈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바알 신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최후는 어떻게 되는가? 이게 이제 사마리아 성에 있던 왕자들의 최후를 그 성읍, 이스라엘 성읍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와 같이 종교 혼합주의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주 이렇게 저버린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도 믿고 풍요와 다산을 약속하는 바알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적당히 짝하고, 이렇게 양쪽에 보험을 들어두는 셈치고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한쪽은 하나님 신앙, 한쪽은 또 세상의 풍요로운 것, 이 둘 사이를 섬기는 시대가 아합의 시대였고, 사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모습을 이렇게 오버랩 돼가지고 보게 돼요. 아, 우리 시대도 이렇다. 우리 시대의 교회, 우리 시대의 목회자들, 또 우리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이 여기에서 멀지 않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결코 자유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하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통해서 아주 포악한 지도자죠. 그 잔인한 지도자를 통해서 머리 70개를 양쪽 문에다가 쫙 진열해 놓고 드나들면서 보도록 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상상이지만 그 거리를 이렇게 문을 드나들면서 그렇게 어제까지는 부귀와 영화와 풍요와 이것을 누리고 그 혼합주의 신앙으로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던 그 왕자들의 머리를 보면서 우리도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그랬더니 두 모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어기에 두라. 좀 흉측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에 주는 교훈은 아주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런즉 이제는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이 말씀이 이제 당시에 이스라엘 성읍에서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선포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이제 시차가 있고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있어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흐트러짐이 없이 다 성취되어진다.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 있던 곳에서 바알 신과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겸하여 섬기면서 적당히 세상과 이렇게 했던 그 중간지대에서 먹고 살던 사람들을 청소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지요. 하나님은 이 죄를 이렇게 미워하십니다. 이게 이제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이 아합의 가문을 이렇게 아주 말끔하게 씻어내시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두렵기도 하고 포악하고 잔인한 이 예후를 통해서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이 예후에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남유다 사람들이에요. 아하시아에 관계된 사람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아하시아의 형제들이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이 아하시아인데 북이스라엘의 요람의 병문안 왔다가 아하시아도 지금 죽은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처럼 뭐 이렇게 소식이 잘 쉽게 오고 가고 뭐 SNS가 있고 전화가 있고 이러면은 벌써 죽은 소식을 알겠지만 병문안을 갔던 왕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한 40여 명이 이제 가서 요람 왕의 병세도 확인하고 병문안 같은 아하시아도 확인하고 그러러 갔다가 이제 뭣도 모르고 군대가 오니까 뭐 평화신 줄 알고 누구냐? 우리 아하시아의 형제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뭐 그냥 예우를 해주고 통행증 주고 뭐 통과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줄 알았는데 지금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이 아하시아의
요즘 이런 걸 무슨 관계자들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뭐 윤석열과의 핵심 관계자, 그러면 윤핵관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아핵관입니다. 아하시아와 핵심 관계자들이었는데 다 처리가 된 거죠.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실은 아합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남유다에 살면서 유다에 속한 사람들인데 가깝게는 누구하고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아합의 집, 아합의 길, 아합의 신앙, 아합이 살던 방식, 이것과 가까이 됐던 사람들도 여기 와가지고 하나도 남지 아니했다.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 안 다녔어요. 그 교회에 속하지도 않았어요. 이단에 속한 교회에 다니지도 아니했지만 그냥 멀리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과 똑같은 믿음,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도 거기 불러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모습 보십시오. 이게 마지막 때 죄를 처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이제 이번에 세 번째로 한 무리를 또 만나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그 사람들이에요.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여기 이제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의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로 가는 도중에 아하시아의 관계자들도 이제 맥없이 가서 40여 명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 일단의 무리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요나답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함께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후를 만난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일단의 무리들은 이 예후가 정말 예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은 이거를 잠깐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갑 또 여호나답 이 사람들의 뿌리는 어디로 올라가냐면 사사기 1장 16절로 올라갑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이 누군지 우리 알고 있죠?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이 사람들은 그 모세가 이제 광야에 가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의 딸 시보라와 함께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광야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출애굽을 했을 때 그 광야의 눈과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모세를 도왔던 사람들이 이 겐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겐 사람들하고 이 레갑하고 조상이 같은 걸 이제 보게 돼요. 역대상의 기록을 보면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아 종족과 수가 종족이니 이런 종족들이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 야베스라고 하는 지역에 살던 종족들 가운데 디랏, 시므앗, 수갓이라고 하는 종족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레갑 가문에 속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원뿌리는 누구라? 겐 종족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은 나중에 정통 유대인들이 아닌데 유대인들에게 이제 유다 족속에 속해서 그들과 함께 이제 동화되어진 그런 정통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 시대에 오면 어느 날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이 사람들을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 한 구석진 방에 이제 들어가서 이들에게 이제 술판을 벌이고 함께 술을 먹자, 이렇게 이제 테스트를 하게 돼요. 그럴 때 이제 이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아주 독특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셨으므로. 이들은 겐 족속이었고 또 레갑 족속이었는데, 누가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선한 영향력을 미쳤냐면 지금 예후를 만나고 있는 요나답이라고 하는 인물이 말하자면 영적인 그 영적 정신적 지주가 누구냐면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요나답이 이들에게 지침을 준 게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이 땅에 있는 것과 친하게 살지 말고 그냥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이제 가르쳐 준 거죠.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여기 뭐 집도 짓지 말라 그러니까 또 우리 집 다 내놔야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당시에 이 요나답이 살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냐면, 원래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에게 이렇게 분배된 그 여호와의 기업, 이게 땅이었잖아요. 근데 이 바알신을 섬기면서 풍요와 다산을 약속하면서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왕비가 가지고 온 신앙이 어떤 거냐면 무한 소유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기업, 여호와께서 기업을 사고 팔지 말라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 깨뜨리고, 그랬던 대표적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나봇의 포도원이에요. 나봇의 포도원, 나봇은 여호와의 기업을 말씀을 따라 지키고자 했던 사람이고, 이세벨과 아합은 그 제도, 하나님의 제도를 무너뜨리고 그냥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그래서 무한적으로 마치 암세포처럼 막 소유하려고 하는 인간의 소유욕을 완전히 극대화되어서 보여준 모습이 나봇의 포도원입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요나답은 믿음을 지키는 편에 섰다는 것이죠. 이 사람만 살아남는 걸 보게 돼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후라고 하는 인물이 혁명을 일으켜서 아합의 집, 그리고 아합의 사상, 이게 이제 이 시대의 혼합주의인데,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겨도 된다 하는 게 이제 나중에 그제 살펴본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의 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다 맥을 같이 하는, 이세벨 시대부터 아합 시대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도 이어지는 그 사상인데, 이 사상과 거리를 두고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일단의 무리들이 겐 족속, 레갑 족속, 그리고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오늘은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예후의 그 혁명의 칼이 그에게는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예후가 내가 너에게 마음이 진실한 것처럼 너도 나에게 마음이 진실하냐? 그럼 나와 손을 잡자. 그러니까 예후조차도 그 믿음, 그 순전한 믿음에 대해서는 덜덜 떨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에 있는 말씀인데,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그 자녀들에게 당부했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이제 빨간 하이라이트를 썼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강이라고 하는 건 여기는 유프라테스 강, 이 티그리스 강, 그리고 저쪽 너머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섬기던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거기도 그들이 섬기던 그 가나안 7족속이 섬기던 그런 신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걸 선택하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다 같이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어느 시대나 이런 결단이 필요했던 것이죠. 아합의 시대에도 엘리야나 엘리사뿐만 아니라 여호나답과 같은 레갑 족속들은 다 바알신을 섬기고,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통치자들이 이렇게 하라는데 뭐 그걸 거스려 가지고 괜히 뭐 중불나게 살 거 있어? 그래 가지고 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손을 잡을 때 이 여호나답과 레갑 족속들은, 레갑의 아들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섬길 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이 순전한 믿음 가운데 서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예후의 칼날이 이스라엘에서 요람, 그리고 아하시아 왕, 그리고 이세벨, 그리고 거기에 남아있던 왕족들, 귀족들을 다 처치하고 사마리아에도 칼바람이 부는 이때 딱 한 부류의 사람들이 살아남는 것을 아주 그림처럼 보여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메시지가 너무 분명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과 저에게 이 결단을 요구하는 이 여호수아의 도전은, 이 그런 도전을 먼 후대지만 레갑 족속들, 특별히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이 영적 분명한 그 신앙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은 그런 그 신앙의 결기를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이렇게 이제 진입을 하는데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막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 성, 이 사마리아 성, 여기 하나님의 심판의 그 진노가 퍼부어지는 게 보이죠. 근데 그 진노가 피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게, 그게 레갑의 아들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마지막 주자예요. 이때부터 여호나답과 같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바톤을 또 그 다음 때에 이어주고 그 다음 때에 이어주고 해서 겐족속들은 그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방 족속인데 그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겐족속과 같은 라인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다 족속인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지금 붙어 있는데, 우리도 위험성이 뭐냐면 세상과 짝하게 되고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세상과 경계선이 불분명한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활짝 열려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그게 뭐냐면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그리고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아합의 집, 아합의 길,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갔던 그 멸망의 길, 우린 그 길로 안 가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오롯이 살아서 생명력으로 역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